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하십시다. 2장.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모든 악독과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의 말을 버리라.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이 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있으니까 버리라 그러시는 거겠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은 내 속에서 다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어요. 마치 물에 설탕을 풀면은 설탕이 다 녹은 것 같지만 마시고 나면 끝에 앙금이 남죠. 찌기가 남듯이. 이런 것들은 여전히 우리 성도들 속에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버리라. 무언가 찌꺼기가 남아있으니까 버리라고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지도 이것이 여전히 우리 속에 이렇게 남아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이 특성을 우리들에게 계속 물려주고 있었기 때문에. 자, 한번 보시죠, 여러분. 악독이라는 것은요, 악한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에덴 동산으로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뱀이 여인을 유혹할 때 쓴 말입니다.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래.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을 유혹하는 뱀의 꼬임이었어요. 그건 뭐냐면요, 이 여자의 마음 속에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뱀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끄집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같이 된다는 게 뭘까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묻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가장 정확한 그 이름이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다는 것은 혼자 결정하시고 혼자 판단하시고 혼자 일하시고 혼자 선택하시는 것, 모든 것을 혼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라는 건 지금 무엇일까요? 내가 이제 하나님 없이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선택하고 혼자 살아가겠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그러죠. 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간섭 없이, 하나님 말 안 듣고 하나님의 가르침 안 듣고 그냥 내가 혼자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겠어요 라는 것이 죄예요. 그 시작이 뭐냐면 바로 악한 생각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악독이라는 것은 무슨 사람 죽였느냐 간음했느냐는 어떤 그런 행위 이전에 그 사람 속에 있는 생각, 즉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혼자 살아가고 싶다고 하는 그 생각, 그것이 악독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타락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악독한 사람이라는 거는요, 무슨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악독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이런 악독, 시기, 비방 이런 것들은 단순한 어떤 도덕적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라고 그래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신앙.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게 신앙이잖아요. 따라서 지금 베드로 사도는 도덕이고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이것이 평범한 그런 도덕과 윤리의 가르침이라면 우리는 구태여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뭐 공자 말씀일 수도 있고 석가모니 말씀일 수도 있고 어떤 성인들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태여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진리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죠. 다 좋은 말인데 도덕책이고 윤리책이고 악독을 버려야죠. 뭐 괴율, 속임수 버려야죠. 위선 버려야죠. 그거는 도덕 선생님도 똑같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 베드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악독이라는 것이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 하나님의 간섭받지 않고 내가 스스로 혼자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인간의 타락의 시작이 바로 악한 생각이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도덕과 다른 거구나.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교육과 다른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신앙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혼자 살아가겠다고 하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인간의 죄악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것이 악한 생각입니다. 또 볼까요? 네, 괴율은 속임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없이 혼자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드디어 무슨 짓을 하겠어요? 속이고 사는 거죠. 여자가 뱀에게 꼬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편에게 주죠. 뭐라고 하면서 줬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보, 이거 먹으면 당신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대. 속이는 거죠. 뱀에게 속은 여자는 또 남편을 속여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 스스로 하나님 없이 혼자 살아가기 위해서는 남편을 속여서라도 자기 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속임수가 인간 속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잘 보면은요, 이 죄 짓는 사람들이 혼자 안 짓고요, 꼭 끌어들입니다.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어떤 힘을 규합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희 고등학교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담배 피러 갈 때 혼자 안 가죠. 야, 같이 가자. 부릅니다. 왜? 죄를 같이 지으면 좀 이렇게 힘이 규합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물려주신 거예요. 타락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사람을 속이면서 자기 편을 끌어갈 수밖에 없어요. 힘을 규합하는 것이죠. 또 외식은 위선이잖아요. 가식.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그런 대답을 하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은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벗었다는 건 뭡니까? 아무도 자기를 덮어줄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스스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걸 거부해버렸으니까. 자기 혼자 살아가야 되니까. 자기의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덮어주질 않아요. 하나님의 보호도 없어요.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벗었으므로 두려워요. 외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위선과 가식이 생기는 거죠. 가면을 쓰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가끔 보면 나이 들어갈수록 그 맨 얼굴 그냥 내보이기가 좀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뭐 고치고 그러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노래를 많이 불러서 그런 것 같아.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맨날 그런 노래가 왜 찬송가에 없는지 모르겠어. 내 나이가 어때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내놓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이 든 얼굴 그대로 내놓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 주사도 맞고 그런다는,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런 주사 맞으면요, 죽고 나서 버렇게 뜹니다. 의사가 그러더라고. 그런 주사를 맞으면요, 이게 나중에 이렇게 버렇게 뜬대. 입관 예배 갈 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외식과 가식이 다 자기를 보호해 줄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기는 거죠. 이게 다 타락의 현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믿음 없이 살아가는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또 뭐 있습니까, 여러분? 시기. 예. 하나님이 아담께 묻죠. 아담에게 너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내 아내가 줘서 먹었습니다. 아내 탓을 해. 왜 그랬을까요? 아내지만은 시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 혼자 벌 받을 것 같거든. 아담이 자기에게만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 같으니까 자기 아내도 끌어들여요. 시기하는 거죠.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죠. 물타기라 그러대요. 물타기. 물타기가 왜냐면 시기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거, 배 아픈 것만 시기가 아니고요. 자기 혼자 못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도 무서운 시기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게 다 타락의 증거들로 나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비방의 말, 비난의 말이죠. 자, 우리 창세기 3장 다시 한번 봅시다. 3장 12절 말씀 한번 봅시다. 12절. 참, 이 말씀은 정말 우리 부끄럽지만 우리 형제님들이 읽으셔야 되겠어. 형제님들만 읽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남편이 돼가지고 아내를 비방해요. 자매님들, 여러분들 그런 남자들하고 같이 사시는 줄 알고 사시길 바랍니다. 비겁해요. 참 남자들 비겁합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며칠 전에 저녁에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저녁 반찬이 마땅치가 않대.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냥 빵 먹지 뭐 그랬어요. 그래서 저녁에 빵을 먹었어요. 근데 저녁으로 빵을 먹으니까 좀 많이 먹게 되더라고. 이상하게. 나중에 배고프면 안 되니까. 많이 먹고 나니까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속이 되게 불편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이 마누라 저녁 반찬도 안 해놔가지고 사람 빵을 먹여가지고 말이야 불편하게 만든다. 먹기는 내가 먹자 그래 놓고서는 얼른 아내 탓을 해요. 근데 내가 워낙에 점잖은 사람이니까 말은 안 했습니다만은 속에는 그런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사람은 혼자 트레이 보라고 그러고 저만 혼자 가만 앉아 있었죠. 그게 왜냐면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계속 이렇게 남에게 탓을 돌리고요, 남을 비방해요. 근데 여러분, 남을 비방할 때 꼭 하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잘 봅시다.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함께한 여자 그가 그냥 아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들어진 아내가 자기를 먹게 했다는 거예요. 즉 아내에 대한 비방은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에 대한 비방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비방. 하나님께 대한 비방.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비방하고 비난할 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그럴 때 많죠. 왜 하필 저 사람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그래? 다른 나라에 좀 태어나지.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 우리나라에 태어나게 하셨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죠. 저 사람 왜 우리 동네 이사 와가지고 하필 우리 사람방에 와서 이렇게 속을 새겨 다른 데 좀 이사 가서 살지. 그 얘기 뭡니까?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 우리 동네에 이사 오게 하셨어?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비방의 끝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비방의 말을 할 때마다 이 비방의 끝은 하나님께로 가는구나, 이걸 항상 기억하시고 조심하십시오. 따라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이런 모든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은 단순히 그냥 착한 사람 되라, 뭐 좋은 말 해라,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스스로 혼자 하나님 되어 살아가겠다고 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하나님 없이 살면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람 된 성도라도 여전히 그런 것들이 남아있어. 그러니까 버려라 이거예요. 버려라.
어떻게 버려요? 버리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버려요? 그래서 도덕 선생님은 뭐라 그래요? 악한 생각 대신 선한 생각하라고 그러고요. 속이는 것보다 정직하게 살라고 그러고, 위선을 부리는 것보다 진실되고 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도덕과 윤리가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정말 우리의 악한 생각이 변해서 선한 생각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속임수가 변해서 정직함이 되고, 우리의 그런 위선이 변해서 진실함이 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필요 없죠. 그렇다면 우리는 구태여 하나님을 믿을 필요 없죠.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니까. 그러나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 속에 그 앙금이, 그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죄악의 속성이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버려야 하는데 너희들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도덕과 성경의 차이예요. 그것이 윤리와 생명의 차이인 것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봅시다. 갓난아기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하라. 사모하라 이거예요. 즉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악한 생각들을 버리기 위해서 선한 생각을 하려고 애쓰지 말고, 정직하게 살려고 떼굴떼굴 구르지 말고, 진실되고 살려고 별의별 수를 쓰지 말고, 오히려 순전하고 신령한 젖,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하라. 사모하라. 그것도 어떤 자같이 사모하라고 그러냐면 갓난아기 같이 사모해요. 갓난아기. 갓난아기에 있어서 젖은 생명과 같은 거잖아요.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아기가 사모하는 것 같이 생명과 같이 사모하라 이것입니다. 갓난아기라는 것은 무언가 생명이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그렇게 시작되죠. 그러므로. 즉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버리고 사모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모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사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가 된 사람, 그 사람만이 사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는 뭡니까? 앞에 있는 말씀의 결론이잖아요. 앞에 있는 말씀이 뭐겠어요? 그 위에 1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장 23절 말씀 보시면 너희의 거듭남이 그랬죠. 이 거듭남이라는 게 갓난아기로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거듭남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어질 씨가 뭐겠어요? 바로 아담의 씨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의 씨. 아담의 씨는 무엇이 됐든 간에 썩고 말아요. 24절 계속 보시면 육체는 풀과 같이 시들 것이요. 아담의 씨에서부터 온 육체, 우리의 육체는 드디어 썩고 말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도다. 아담의 씨에서부터 온 것들 중에도 영광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광이 있다고 한들 그것도 다 썩고 말아요. 왜 몸과 영광만 썩겠어요? 바로 그 아담의 씨에서부터 나오는 이런 악한 생각, 이런 속임수, 이런 시기, 비방,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맺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다 썩고 말아요. 왜? 씨가 썩었으니까. 씨가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결과도 다 썩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런 많은 것들을 열매를 맺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 썩고 말아요. 그것이 아담의 씨예요. 썩어질 씨라는 것이죠. 근데 너희의 거듭남은 그런 것으로 되지 않고 뭐로 됐습니까? 썩지 않고 영원한 씨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즉 우리가 갓난아기와 같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 선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들이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되게 살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들이 위선을 부리지 않고 그렇게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갓난아기와 같이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음을 믿으십시오. 그것밖에 길이 없는 것입니다. 도덕으로 안 되고 윤리로 안 되고 교육으로 안 되고 노력으로 안 되고 오로지 하나 새로운 씨, 썩지 않을 새로운 씨,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새겨질 때만이 그 씨가 드디어 여러분들을 새로운 생명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받은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3절에 보세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게 주의 인자하심인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 우리가 예수 믿겠다고 그런 사람 있나요?
우리 중에 누가 나 하나님 믿고 살아보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한 사람이 있나요? 우리 모두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어요. 아담과 같이 악한 생각을 하고 속이고 시기하고 비방하며,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되어 살아온 것이죠.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그래서 내가 내 가정이 하나님이고, 내가 내 직장이 하나님이고, 내가 내 사회의 하나님이고, 내가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고, 내가 우리 이웃의 하나님이고, 그런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때부터 악독이 더 심해지고 시기가 더 심해지고 비방이 더 심해지고, 우리는 끊임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시로 받으려고 한 사람 없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마치 운명과 같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생명과 같이 심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1장 25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너희의 거듭남이 복음으로 거듭난 것이라. 바로 말씀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속에 생명의 씨로 심어주신 줄을 믿으십시오.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웅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예수 아니면은 받을 수 없는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오셔서 주신 거죠. 그게 뭐예요? 주의 인자하심이에요. 주의 인자하심. 먼저 나는 골목길 같은 인생의 코너를 도는 어느 순간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라고 하는 그 씨앗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심어주고 마신 것이죠.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거예요. 그게 갓난아기 같이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썩어질 아담의 씨가 아니라 썩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의 씨가 우리 속에 자라나기 시작해요. 어떻게? 그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계속 먹어요. 갓난아이가 젖을 먹어 자라나시 계속 자라나요.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믿음이 커져요. 여러분,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재물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속임수예요.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이 커지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무슨 명예가 커지고 인기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살아가겠다는,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이제는, 아,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하고 내가 의뢰하고 살 수 있는 그 믿음의 대상이군요라고 하는 믿음이 점점 커져요. 그 믿음이 우리 속에서 자라요. 점점 자라면서 드디어 악한 생각을 밀어내요. 그래서 악한 생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악한 생각이 버려지는 것을 믿으십시오. 버려지는 거죠. 버려져요. 수동태예요. 버려져요. 그 믿음이 그걸 밀어내요. 그 믿음이 자라나서 드디어는 속임수를 밀어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데 내가 구태여 내 편의 사람들 만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니까. 그래서 속일 필요 없어요. 속임수가 밀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라나서 드디어는 내 속에 이런 외식과 가식이 없어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보여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게 없어져요. 버려지는 것이죠. 시기와 비방이 없어져요. 왜? 믿음이 점점 커져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저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인데, 저 사람도 나하고 같이 살라고 하나님이 만들어서 보내주신 사람인데 점점 없어져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된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하나님 된 자리로 자꾸 넘어가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서도 2절에 다시 봅시다. 드디어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자라게. 믿음은 생물체와 같은 것입니다. 자랍니다. 그 젖을 먹고 계속 자랍니다. 그래서 드디어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러요. 여러분, 이게 바로 버리고 사모하는 자가 누리는 기쁨이고 만족이고 진정한 행복인 줄을 믿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의 만족과 행복으로 자기가 채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죠. 그건 뱀이 여인을 속인 것과 똑같은 속임수죠. 여러분, 우리 중에 예수 믿고 잘 된 사람이 있나요? 뭐가 잘 됐나요? 나는 예수 믿고 망한 사람이에요. 난 가끔 그런 생각해요.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잘 될 텐데. 많이 속이고 많이 비난하고 많이 악한 생각하면서 내가 내 인생 내가 하나님 되어 얼마든지 그냥 재미있게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왜 예수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나? 그게 우리의 신앙 아닌가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신앙 아닌가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수록 점점 내 속에 믿음이 악한 생각을 밀어내는구나. 내 속에 믿음이 드디어는 속임수를 밀어내고 위선을 밀어내고 시기와 비방을 밀어내는구나 하는 이 즐거움과 이 행복을 맛보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의 묘미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이상의 것을, 그 이외의 것을 신앙이라고 찾는다면 그거는 속는 것입니다. 거짓이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하나님같이 되어 스스로 살겠다고 하는 악한 생각이 이제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군요라고 하는 하나님만을 믿고 사는 믿음으로 드디어는 밀어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제는 내 속에서 이 썩어질 씨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점점 버려져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의 모습이 더욱 강건하고 왕성하게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진정한 신앙의 승리의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